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많은 분들이 또 휴가를 떠나신 것 같아요. 오늘 좀 그래도 빈자리가 있어 보이지만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사모해서 나오신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 집은 아이들이 많다 보니까요, 사건 사고가 많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아시다시피 3명인데요 늘 집에서는 뛰어다니고 잡으러 다니고 뛰어내리고 넘어지고 때리고 울고 그러다 다치고 나한테 와서 이르고 그래서 또 맞고 나름 이런 패턴이 돌아가는 것 같아요. 참 아이들을 키우는 게 쉽지 않아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거든요. 하루는 아내에게 다급한 연락이 왔습니다. 집에서 자신의 핸드폰을 찾아도 아무리 찾아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 아내 폰이 아이폰이었는데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무리 찾아도 없다는 거예요. 저도 가서 찾아보고 하루 종일 찾아봐도 결국 못 찾았어요. 다음날 우리 아내가 핸드폰을 찾았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핸드폰 어디에 있었을까요? 세상에 어항 안에 있었습니다. 어항 안에 둥둥 떠 있었던 것이죠.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서 마지막 남은 게 어항이었거든요. 설마 이런 마음으로 설마 어항에 있겠어 하고 봤더니 자기의 아이폰이 물고기와 함께 둥둥 떠서 헤엄치고 있는 거예요. 범인은 누구냐면 우리 막내 이름입니다. 이제 막 걷고 이제 막 장난이 많이 심할 때였는데 뭔지 모르죠. 이게 핸드폰인지 모르잖아요. 그냥 물고기 밥인 줄 알고 그냥 이렇게 던져서 물고기에게 준 거죠. 여러분, 아이폰 비쌉니다. 다시 살려면 정말 제 한숨이 푹푹 나오죠.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 복구가 안 되잖아요. 어떻게 됐겠습니까? 아이폰 어떻게 됐겠어요? 돌아가셨죠. 그냥 죽었어요. 더 이상 살려낼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는 우리 아내의 사진이라든지 메모라든지 많은 추억들이 들어있는데 한순간에 그 아들의 잘못된 그 행동 하나로 모든 게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오늘은 좀 우리 막내 흉을 좀 몇 개 더 봐야 될 것 같은데, 하루는 우리 막내가 뭘 또 맛있게 아이스크림처럼 막 먹고 있어요. 뭘 이렇게 맛있게 먹나고 봤더니 반짝이 풀을 쪽쪽쪽 빨아먹고 있는 거예요. 부모인 입장에서 너무 깜짝 놀래 달려가서 머리를 한테 툭 친 다음에 너 뭐 먹어?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그걸 뺏었더니 그거 달라고 막 울고불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부모의 입장에서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죠. 또 하나 흉을 보면, 이번 휴가를 제가 다녀왔는데 수영장에 갔거든요. 근데 우리 아이가 참 물을 좋아하긴 해요. 근데 조심성이 없습니다. 수심이 2m가 되는, 거기 써 있는데 물을 보자마자 달려가서 점프해서 들어간 거예요. 제가 부끄러운 고백을 하나 하면 저는 수영을 못합니다.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내 아들이 빠졌어요. 지금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안전요원도 없었어요. 아빠와 그 외국인 캐네디언 할머니밖에 없었는데 어떻게 아들이 빠졌는데. 근데 2m인데 제 키가 2m예요? 저도 빠지면 죽을 것 같은데 순간적으로 어찌됐건 아들이 죽을 것 같으니까 뛰어들었습니다. 그래도 제가 이렇게 개구리 헤엄 정도는 조금 하기 때문에 아들을 그 캐네디언 할머니한테 던지고 그 할머니 건져내고, 저도 막 던지고 나니까 여기가 아파가지고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겨우겨우 나와서 살았는데 어쨌든 지도 죽고 저도 죽을 뻔했어요. 어쩌면 저 오늘 여기서 못 봤을 수도 있어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제가 좀 혼을 냈어요. 너 정신 안 차릴래? 아빠는 너 죽는 거 싫어 라고 이야기했는데 자기는 억울하다고, 자기는 그렇게 깊은지 몰랐다고, 자기가 글자를 못 읽는다고 막 이러면서 변명을 하는데, 정말이지 매 순간 한순간이라도 주의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정말 아찔합니다. 근데 여러분, 참 신기하죠? 부모의 마음은요, 항상 자녀들에게 안전한 거 주고 싶습니다. 죄송합니다. 갑자기 깜짝 놀랐습니다. 네, 참으로 안전하고 좋은 것을 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그걸 거절해요. 그리고 아이들은 신기하게 자기의 눈에 좋은 것을 찾아갑니다. 그걸 원합니다. 부모의 생각과 반대된 것을 아주 좋아해요. 얼르고 타이르고 해서 좋은 것 주는데도 그게 싫다고 울어 제끼니까 부모로서는 참 쉽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를 자녀로 두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실까? 혹시 나처럼 힘들진 않으실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도 자녀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녀가 구하면 가장 좋은 곳으로 주시고 선한 길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자녀인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조급하고 탐욕적이어서 조금만 늦으면, 하나님의 응답이 없다고 느껴지면 강한 불만을 막 쏟아내요. 심한 경우에는 막 하나님을 떠납니다. 이러한 인간의 행동은 참으로 어리석고 우매한 행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편 139편 같은 말씀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잘 아시는 하나님이신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부족한 것들, 우리의 결핍 다 잘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늘 우리의 상황에 잘 맞게끔 가장 신실하고 좋은 것으로, 안전한 것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세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우리가 종종 기도 응답에 대한 설교를 들을 때 이런 이야기를 듣죠. 하나님의 응답은 세 가지가 있는데 예스와 노와 웨이트이 있다. 이런 얘기를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의 예스는 우리가 가장 행복해하고 가장 기뻐하는 응답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셨는데 마음에 기쁨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잘 모르고 잘 인정하지 않는 것, 그것은 바로 노와 웨이트도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녀된 우리를 누구보다 잘 아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꼭 맞는 응답을 주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만일 우리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응답이 하나님 보시기에 예스면 하나님 주저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예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에게 필요한 걸 주면서 그래 네가 한번 해봐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에게 가장 안전한 응답이 노이거나 웨이시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주저하지 않고 그것을 선택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가장 탁월한 결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많은 성도들은 이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늘 우리는 하나님의 예스만을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도 응답을 늘 응답해 주시기만을 원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 돼, 그리고 기다려라고 하는 응답을 주시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더 완벽한 때에 주시기 위해서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저희 아이에게 칼과 총을 선물해 줄 수 없듯이 우리가 잘 준비되어질 그때에 하나님은 준비될 때에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에게 안 돼, 기다려라고 말씀하시고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slow,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slow, 천천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좀 천천히 가라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좀 천천히 가지 않을래? 너 조금 더 안전한 길로 가지 않을래? 너 지금 그거 잘 생각해봐. 조금 더 생각해보지 않을래? 너 지금 너무 급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은 늘 급해요. 늘 급해서 빨리빨리를 외칩니다. 더군다나 세상에서 가장 빠르기로 소문난 우리 한민족들이, 이 한민족의 성도들은 하나님이 빨리빨리 안 주면 막 답답해요. 빨리 성공해야 하고 빨리 돈 벌어야 하고 빨리 응답받아야 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기에 늘 뭔가 늦습니다. 답답해 죽겠어요. 충청도 사람도 아니고. 좀 빨리빨리 주면 좋을 텐데 잘 안 줘요. 충청도 분들 비하하는 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 어머니도 충청도 분이세요. 네, 아주 느리십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늘 늦어요. 답답해요. 빨리빨리 주면 좋을 텐데 잘 안 주세요. 하지만 하나님은 무조건 빠른 것만이 바른 길이 아닌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슬로우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방법도 그렇습니다. 직행 열차를 태워서 가나안 땅으로 슝 하고 보내버리지 않습니다. 그들이 훈련되어지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될 때까지 천천히 그들을 만들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천히 만들어 가시는 것이지, 갑자기 예수를 믿었다고 막 신앙이 좋아진다든지, 갑자기 하루아침에 부자가 된다든지, 능력이 있어진다든지 그런 일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슬로우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grow 하라고 말씀하세요. 우리에게 자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성장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늘 어린아이이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천국 백성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매 순간 우리가 자라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유치원에만 머무르면 어떡하겠습니까? 우리 나이들을 봤을 때 내가 유치원생일 수 있나요?
유치원이 됐으면 초등학교도 가야 되고, 중학교도 가야 되고, 고등학교도 가야 되고, 대학도 가야 되고, 자연스럽게 어른처럼 성장해 가는 게 당연한 우리의 이치일진데, 신앙에서는 결코 그런 모습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전에 우리에게 성장하기를 기대하시는 거예요. 성장은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너무나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온전한 성장이 없이는 천국을 향해서 가는 이 여정을 우리가 도무지 감당해 낼 수가 없어요. 그 훈련이 없이는 우리가 천성을 향해 걸어가다가 넘어지고 낭망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순종하면서 슬로우하고 그로우하다 보면 하나님이 언젠가 우리에게 사인을 주시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그게 뭐냐? 바로 go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키고 성장시켜서 하나님의 백성에 합당한 자로 만들고 나아가게 하시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주님 말씀하시면 나아가고, 주님 뜻이 아니면 멈춰설 수 있는 분별력과 능력이 그때서야 비로소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go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쨌든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상태를 아시고 우리의 상황에 맞게 가장 좋은 곳으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기는 우리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님들이 늘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이 슬로우하라고 하시면 멈춰서서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로우하라고 하면 열심히 훈련받아서 자라나고, 주께서 어떤 시간에 go라고 하면 순종하고 믿음의 길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요술램프의 요정이나 도깨비 방망이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금 나와라 뚝딱 하면 금을 낼 수 있는 그런 자판기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참으로 위험한 생각이고 이단적인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다른 신천지나 이런 통일교를 이단이라고 하지만,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받아들이고 잘못 이해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것들도 어떻게 보면 더 큰 이단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가 믿고 따르고 있는 어떤 이런 신앙의 전통 가운데서는 어쩌면 더 이 세상의 이단들보다 더한 모습들이 우리의 신앙생활 안에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쨌든 이것은 하나님을 우리의 말 한마디로 마음껏 조종할 수 있다는 그런 교만한 마음에서 비롯된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죠. 금 나와라 뚝딱 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주권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기도의 응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갖기 원하고 소유하기 원하고 우리가 좋아하는 것으로 마음껏 때를 쓰면서 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본문도 바로 그렇게 잘못 사용되는 그런 대표적인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강단에서는 이 마태복음 7장 7절의 앞뒤를 싹둑 잘라서 자기가 보기에 좋은 대로 해석을 합니다. 배경적인 상황, 문맥적인 상황, 예수님의 의도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문자 그대로 받아서 하나의 주문처럼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실제로 이 구절만 보면 얼마나 속 시원한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몇 장 몇 절인 줄 아세요? 7장 7절. 우리나라 사람들은 또 7에 엄청 집착을 해요. 그래서 7이 쌍칠이네 이러면서, 야, 성경을 딱 폈는데 7장 7절이야. 왠지 기분이 좋고 느낌이 좋아. 읽었는데 굉장한 말씀이 적혀 있어요. 구하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찾으라 그리면 찾을 것이야.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 구하는 자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여러분, 은혜되지 않습니까? 벌써 여기만 들어도 야, 하나님 정말 좋은 하나님이다,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 뒤에 보면 더 대단해요.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이 세상에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일까 보냐. 세상에 이렇게 얘기하니까 마음이 어때요? 마음이 시원하잖아요. 그냥 이 7장 7절 이 9절만 있어도 그냥 평생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야, 하나님 앞에 구하면, 두드리면 이렇게 우리에게 주시는 거구나. 정말 우리 아버지가 나에게 채워주시는구나. 야, 아무거나 막 구해봐야겠다. 그래서 성도들은 중요한 시험 때나
승진을 앞두고 있거나 이성의 문제가 있거나 집안에 중요한 금전적인 문제가 있거나 여러 기타 등등의 문제가 있을 때 이 말씀을 붙들고, 그리고 심지어 이 말씀을 벽에 붙여놓고 무작정 달라고 떼를 쓰면서 기도합니다. 한마디로 이 마태복음의 이 7장 7절의 구절을 만능 열쇠로 생각해서 나의 소원 성취의 도구, 탐욕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지만 예수님이 이 본문을 우리에게 그렇게 사용하라고 주신 것일까요? 여러분, 결론부터 말하면 절대로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에는 하나님께 구하라고 하는 많은 기도의 요청을 하라는 그런 구절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성도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아버지 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며 우리의 필요를 구해야 할 그런 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 구절을 자기 성취의 만능 열쇠로 생각하거나 자기 소원 성취의 도구로 생각하는 해석은 예수님의 의도와는 너무나 동떨어진 잘못된 해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은 것일까요?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산상수훈 전체의 흐름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산상수훈은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의 설교입니다. 팔복도 들어가 있고 여러 많은 교훈들이 들어가 있어요. 가능하면 오늘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를 집에 돌아가서 한번 읽어보시면 오늘 설교와 연결돼서 더 많은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 결론부에 위치해 있어요. 마지막에 위치했습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예수님이 가르치신 이 산상수훈의 전체 내용은 천국 백성이 살아야 할 삶의 원칙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어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가, 과연 누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가 하는 교훈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많은 율법교사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율법을 잘못 이해하고 잘못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것들을 바로 잡아주세요. 이 율법학자들은 많은 지식들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성경 율법에서 말하는 참된 해석을 가지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자의적 해석, 잘못된 해석을 가지고 백성들을 혼란하게 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것을 바로 잡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살인에 대하여, 간음에 대하여, 이혼에 대하여, 맹세에 대하여, 보복에 대하여, 원수에 대하여, 위선적인 구제에 대해서, 기도에 대해서, 금식에 대해서, 재물에 대해서, 비판 등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기존 율법 이해에 대한 잘못을 수정해 주시고 바른 해석을 주십니다. 그리고는 어떤 것이 참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인지 제자들에게,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모든 것은 이렇게 요약됩니다. 하나님 사랑 첫 번째, 두 번째 이웃 사랑. 즉, 사랑이라는 키워드로 깔끔하게 정리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 율법이 총 613가지라고 하는데요, 이것을 요약하면 10계명이 됩니다. 10계명을 요약하면 바로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이 중요한 진리가 성경을 요약하는 두 가지의 중요한 핵심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산상수훈 5장에서 7장도 그것을 굳이 요약하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런 사랑의 메시지로 요약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곧 천국 백성의 삶이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실천하는 것이다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뛰어난 이 예수님의 산상설교를 들으면서 이 탁월한 설교 앞에 고개를 끄덕이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마땅히 이런 삶을 살아야지, 맞지, 예수님의 말씀이 100번 맞지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렇게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런 인정도 잠시뿐, 동시에 부담감과 좌절감에도 빠지게 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산상수훈의 말씀을 들으면서 고개가 끄덕여집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 탁월하세요.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는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이 100번 맞지만 가만히 들어보니까 우리의 자신의 노력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헛맹세하지 말라, 보복하지 말라, 원수를 사랑하라, 구제하라, 올바른 금식을 해라, 올바른 기도를 올려드려라, 두 주인을 섬기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고 분명히 들었는데 나의 죄된 본성을 보니까 이것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파탄나 있는 나의 본성을 발견하고 나니까 관심이 없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그 말씀은 듣기에는 너무 좋고 너무나 맞는 말씀인데 그거는 하늘나라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저에게 적용되지 않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것을 지킬 만한 힘도 능력도 없어요 라고 말하면서 좌절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본성적으로 죄인입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위선적일 수밖에 없고 예수님의 말씀에 한 영혼을 진심으로 사랑하라고 하는데 제 안에 다른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제 안에 근원적으로 없습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예수께서 가르치는데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 마음에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의 스스로의 힘으로는 어떠한 사랑도 만들어낼 수 없는 연약한 사람들이죠.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올 한 해 2019년 우리 빌라델비아 표로 저렇게 벽에 붙여놨습니다. 사랑의 능력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딱 붙여놨어요. 멋있죠? 멋있지 않습니까? 사랑의 능력으로 사는 그리스도인. 마음에 딱 와닿잖아요. 멋있어요. 근데 막상 내가 사랑의 능력으로 살고 있냐라고 하는 것이죠. 목사님이 그냥 알아서 정해놨나 보다. 사랑의 능력으로 많이 사세요 목사님, 뭐 이렇게 하고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저렇게 붙여놓고 있지만 우리가 정말 사랑의 능력으로 살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라서요 가장 가까이 있는 우리 배우자도 사랑하지 못합니다. 우리 자녀들조차도 쉽게 사랑하지 못합니다. 내 자신도 사랑하지 못하는 게 연약한 우리들이죠. 그런데 이웃을 사랑하라고요? 교회에 와서 우리 교인들을 사랑하라고요? 꼴보기 싫어 죽겠는데 어떻게 저런 사람을 좋아할 수가 있겠냐는 것이죠. 우리 안에는 근원적으로 남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는 이미 없습니다. 우리의 스스로의 힘으로는 어떠한 사랑도 어떠한 의도 만들어낼 수 없는 무기력한 인간임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천국 백성의 높은 삶의 기준 앞에서 포기합니다. 이건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다. 하나님이 그냥 예수님이니까 그냥 이렇게 하라고 말했나 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예 포기해버려요. 우리와 상관없는 이야기구나.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은 왜 우리에게 그렇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말씀하는 겁니까? 무엇을 찾고 두드리고 찾으라는 겁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기도에 대한 가르침이 산상수훈의 결론부에 있다는 것이 아주 중요한 키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이 강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천국 백성의 삶이란, 이 천국 백성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너희가 구할 때 가능해지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기도만이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을 가능케 하는 힘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고 본성이 파탄난 죄인이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의의를 그 기도 가운데서 배우고 발견할 수 있게 해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부족하지만 우리는 그 힘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천국 백성의 삶을 비로소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산상설교의 끝자락에 우리에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말씀하시고 그리하면 너희가 받을 것이고 찾을 것이고 열릴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삶을 살고 싶니? 그렇다면 너희가 기도해야 돼. 그 기도할 때 내가 너에게 살 수 있는 능력을 부어줄 수 있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예수님이 기도하라고 하신 명령을 보면요, 좀 독특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기도를 굉장히 강조하시면서 무려 9번이나 망치로 꽝꽝꽝 때리는 것처럼 반복해서 이 의미에 대해서 구중으로 강조를 하세요. PPT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먼저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보면 먼저 권고하세요. 그리고 약속하십니다. 어떻게 권고하세요? 구하라. 그럼 약속하시죠?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두 번째 권고,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고, 세 번째 권고,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그 결과는 어때요? 구하는 이는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라. 그리고 질문을 던져요.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주겠으며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그 다음 마지막 비교입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이 가르침의, 반복의 가르침의 핵심이 뭡니까? 그 마지막에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주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먼저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기도한 다음에 뭐라고 하면, 기도하면 내가 너에게 좋은 거 주겠대요. 자,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거 준대요. 뭐 줄 것 같아요? 돈을 주실까요? 지혜를 줄까요? 뭘 주실까요? 물론 돈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많은 걸 주실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주님께서 지금 뭘 주려고 하시는 걸까요? 기대되지 않습니까? 오늘 이것을 알기 위해선 이 본문의 병행 구절인 누가복음 11장을 보면 이 본문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좋은 것이 무엇인지 아주 선명해집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 앞에 나와 있는데요,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시작. 여러분, 아버지께서 구한 자에게 뭐 준다고요? 성령을 준다는 거예요. 이쯤 되면은 굉장히 실망하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뭐야? 짜증나. 성령이야? 이렇게 막 반응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한테 굉장히 막 대단한 거 줄 알았는데, 헐, 성령?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실망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가장 주시려고 하는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이냐 명확해졌습니다. 우리가 뭘 구해야 합니까? 성령을 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성령을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생각하기에 자녀인 우리에게 주고 싶은 가장 좋은 것이 바로 성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성령을 구하는 것보다 더 귀한 간구가 없고, 우리 인생 전체를 통틀어서 구해야 할 것이 바로 성령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럼 성령이란 무엇입니까? 따라합니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성령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성령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선물입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 승리하신 이후에 시편 110편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통치하십니다.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왕이 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비로소 우리를 통치하시는 왕이 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왕이신 예수님이 가장 먼저 하신 사역이 무엇이냐면 바로 성령 파송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신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비로소 이제 왕의 다스림을 시작하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자녀된 우리를 기르시는 거예요.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이 땅에 오신 성령님은 우리를 가르치세요. 우리를 지키세요. 그리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주께서 왕으로 앉으셔서 우리에게 보혜사, 위로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겠대요. 넘어지고 낭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오셔서 그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와 함께 있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보니까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 성령이 우리를 가르치고 우리의 말한 모든 것을, 주님이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 이건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6장 13절 시작. 여러분, 진리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그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보다 좋은 선물이 어디 있습니까?
기도할 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 중에 이거보다 좋은 것이 어디 있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천국 백성인 우리로 하여금 천국을 향한 믿음의 여정에서 낭망하지 않도록 보호하시는 영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부족하지만,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포기하지 않도록, 쓰러지지 않도록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백성에게 지속적으로 예수가 누구이신지를 계속 알리세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리세요. 구원의 은혜가 어떻게 임하는지 우리에게 끊임없이 알리세요. 우리가 자녀 되었음을 알리고 영원한 생명이 무엇인지를 알리세요. 어떻게 걸어가는 것이 천국을 향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것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케 된 사람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하고 성령이 우리에게 예수가 누구신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삼위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 성경의 비밀들을 알려주시고 나면 우리에게 입술로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죄악으로 가득 찬 이 세상 속에서도 천국의 여정에 신실하게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연약함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능력이 하늘로부터 주유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족함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이루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의 삶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은혜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돌아보면 우리는 너무나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천국 백성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힘도 능력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말씀하세요. 내가 너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겠다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가장 좋은 것은 바로 성령이다. 너가 이것을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좋은 것, 성령을 구하면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이 땅을 살아낼 수 있는 그 하나님의 교훈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부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능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내가 그 기도에 응답해서 성령을 부어주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지면 우리가 성도로서 연약하지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이 많습니다. 먹고 살 것도 구해야 되고, 우리의 가정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배우자를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또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의 부모님을 위해서, 또 우리가 하는 일들을 위해서, 우리 공부를 위해서 막 구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될 다양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장 우선순위로 하나님 앞에 구하고 간구해야 할 것은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가장 좋은 것, 성령을 구해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이 없으면 우리가 성도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전혀 없게 됩니다. 성령이 우리와 동행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끝까지 이 믿음의 여정을 완주해낼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기는 우리 빌라델비아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가장 좋은 것인 성령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인 성령을 사모하는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찬송가의 고백처럼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계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날마다 간증하며 찬양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